한 방송에서 나와서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? 음치라고 그러는데 왜 음치인가? 그 뇌 신경학자가 그러는데 우리의 뇌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다른 반주의 소리를 듣는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가 없거나 혹은 뭔가 둔화됐을 때 그런 음치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. 뭐 의학적인 설명은 뭐 저도 잘 못 알아들었고 여러분도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 테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호산나 찬양대처럼 노래를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역별로 기관별로 찬양하다 보면 굉장히 음이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찬양대 지휘하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음치들의 특징이 있대요.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기 소리만 크게 내는 거예요. 더 크게 냅니다.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런 분일수록 자존감이 세다는 거예요. 잘 양보를 안 합니다. 더 큰 문제가 있대요. 세 번째 뭐냐? 이런 분들이 굉장히 성실하대요. 안 빠져.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. 네.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음치여도 상관없습니다.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박자와 음정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손가락에 꼽혀요. 몇 분 안 됩니다. 근데 하나님은 그 박자 틀렸냐 음정 틀렸냐를 보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. 그러면 괜찮아요. 또 오늘 이야기 듣고 찔려가지고 누구 하나 그만두시면 안 돼요. 다 잘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음치가 문제가 아니라 영치가 문제예요. 영치. 영치는 뭐예요?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. 그냥 자기 생각만 갖고 사는 거예요.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. 내 경험이 어떠니 내 지식이 어떠니 자기 얘기만 해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싶어도 변화할 어떤 구멍이 없어요. 틈이 없다 그 말이에요.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제발 우리의 생각들 우리 그 얼마 안 되는 그 지식과 경험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직접 레슨을 합니다.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자 할 때에 대충 배우면 시간만 많이 가고 힘만 많이 들고 되는 게 없어요. 저도 웬만큼 수영을 합니다.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강화 저수지에서 수영하다가 죽을 뻔했어요. 어떤 중학생 형이 살려줬는데 그때부터 그 중학생한테 열심히 수영을 배웠어요. 근데 지금 수영장 가면 아주 폼이 개폼입니다. 막가파 수영 있잖아요. 허우저. 그래도 어쨌든 20-30m는 가요. 근데 지난번 제가 저 작전동 여기 수영장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어떤 꼬맹이인데 꼬맹이 초등학교 뭐 한 3-4년 될까? 꼬맹인데 얼마나 음파 리듬을 맞춰가면서 말이죠. 그 왔다 갔다 하면 100m 되거든요. 그 100m를 한 번도 안 쉬고 왔다 갔다 합니다. 그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.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면 힘이 안 들거든요. 근데 이걸 어설프게 배우니까 막 힘이 드는 거예요. 죽어라 힘을 쓰는데 되는 일은 잘 없고.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레슨을 제대로 좀 들으셔야 됩니다. 제발 내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여전히 내 주장 펴시려면 이거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. 내 주장 펴시면 아무런 역사와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. 오늘 그냥 정말 백지창처럼 내 모든 걸 비우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.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. 기도. 자,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또라는 말은 앞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. 그 앞에 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. 그럼 앞에 이야기가 뭡니까?
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1절에 나와 있죠.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.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.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달라.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직접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준 거죠. 그게 뭐예요? 주기도문입니다.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은 아주 더 단순하게,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. 중요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. 우리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까요?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. 시작. 예, 지금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못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단락입니다.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, 또 하나는 나에 대한 기도죠.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? 거룩히,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,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.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입니다.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.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. 어제 어떤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그 아들 내외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. 근데 그 며느리가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인데 얼마 전에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.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. 며느리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구함이 있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거든요. 어떤 계기로, 어떤 이유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가 물어봤더니 그 며느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저희 어머님을 보니까, 그러니까 시어머니죠. 우리 시어머니를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.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걸 볼 때에 우리 어머님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 어머님 때문에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해온 거예요. 참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지요. 그런 게 살아있는 전도 아니겠습니까? 내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내가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. 우리 대관 가족들이 다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기도가 쉬지 않고 필요해요. 매일매일.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? 나라가 임하시오며, 하나님의 나라가, 천국이 임하기를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. 왜? 우리의 삶은 늘 치열한 영적 전쟁터니까요.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이, 내 가정이, 내 삶의 터전이 지옥될 수 있어요.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중심을 빼앗겨 버리면,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면 지옥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도록 늘 천국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, 그 말이에요. 이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두 가지. 자, 그 다음에 나의 삶,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.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? 아주 중요한데 3절,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.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. 월용할 양식이 아니에요. 한 달 필요한 양식이 아니에요. 연용할 양식이 아니에요. 1년 필요할 양식이 아니에요. 얼마 동안 필요한 양식이라고요? 날마다 일용할 양식.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. 그들은 선조들이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. 어떤 경험입니까?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이제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향해 갑니다.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죠. 만나.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딱 하루치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.
이게 하나의 명령입니다. 여러분 같으면 지금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거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도 모르고,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, 오늘 내가 만나를 주는데 오늘 먹을지, 너희들이 지금 세 식구라면 세 식구에 맞게 오늘 먹을 것만 딱 구해와라. 그럼 여러분 다 순종하시겠습니까? 그래도 몇 분은 아멘 해야지. 한 분도 안 하시면 순종하시겠어요? 네, 그래서 순종하셔야지요.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대왕가족처럼 다 순종하지 않고요, 욕심 많은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 가가지고 이틀치, 3일치, 막 일주일치를 막 구해 오는 거예요. 건져 오는 거예요. 근데 하루가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?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.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. 하나님이 딱 하루치만 유통기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왜 그랬을까요? 한 달치 주시면 편하잖아요. 1년치 그냥 확 부어주시면 편하잖아요. 근데 왜 그랬을까요? 사람이요, 한 달치 딱 주면 물론 처음 하루 이틀은 감사할 수 있어요. 근데 한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잖아요.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. 그냥 다 자기 잘나서 된 줄 알고요.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요.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한 50년 동안 벌 거 한 번에 싹 주면 여러분 50년 동안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것 같죠? 천만의 말씀이에요. 50년치 예를 들어서 한 10억 딱 줬다. 처음에는 막 신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 살아계시군요. 그러겠지요. 근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 식어져 버려요.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. 나는 너희들과 매일 만나기를 원한다. 내가 매일 책임져 줄 테니까 오늘 나와서 나한테 구하고 내가 주면 또 감사하고 내일은 걱정하지 마. 내일 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.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. 이 명령이 담고 있는 귀한 의미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.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?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.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. 다시 말하면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. 우리 마음은 늘 미움과 증오와 혐오가 싹트기 딱 좋은 토양이거든요.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야, 그 김 집사님 참 성격 좋지 않냐? 말할 때도 참 사람이 뭔가 예의가 있고, 뭐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. 1시간을 얘기하고 맨 끝에 가서 10초. 야, 근데 그 집사님 좀 싸가지는 없더라. 딱 한마디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앞에 1시간 한 내용은 다 잊어버립니다. 뭐만 기억나요? 아주 임팩트 있는 이 얘기,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. 이 중에 또 집에 가지고 설교 내용 기억도 못 하시고 그것만 또 기억하신다. 그러면 안 됩니다. 우리는요, 이 마음의 토양이 악해가지고 언제든지 미움과 증오와 혐오가 싹 틀 수 있어요. 그래서 늘 기도하면 이걸 눌러 앉혀야 됩니다. 하나님, 이웃을, 내 형제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. 이걸 늘 기도하셔야 돼. 그리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. 늘 시험이 오니까요.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? 싸워 이기든지 아니면 저가 죽든지.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죠. 만약에 시험에 넘어지면 죽는 거예요. 그냥 교회 나오다가 에이 됐어, 나는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와. 교회 한두 번 안 나오는 거, 뭐 대광교회 안 나와서 대광교회 부흥에 걸림돌 되는 거,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.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.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. 그냥 이 시험이 온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?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, 혹 시험이 올지라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이게 예수님 가르친 기도의 내용인데, 이 본론적인 내용을 설명하려고 예화를 하나 더 붙였어요. 간단한 예화인데요.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. 그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.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야,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 한 것이죠. 이 떡은 뭐 우리 지금 민절미 같은 건 조그만 떡이 아니라 피자 같은 떡입니다. 굉장히 큰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는 거예요. 낮에 왔으면 괜찮은데 한밤중에요.
이미 자녀들도 그리고 동물들도 다 잠이 든 거예요. 옛날 유대인들의 가옥은 특이해가지고 이 방 안에 가축들이 같이 있어요. 그리고 식구들이 한 방 같이 자는 겁니다. 만약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음식을 떡 세 덩어리를 빌려주려면 다 깨야 돼요. 이게 안 돼. 할 수가 없어. 그런데 빌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. 자, 예수님이 그 빌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비유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.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. 자, 물론 이 말씀의 액센트는 어디에 있어요? 간청함. 간절히 청할 때에, 반복적으로 청할 때에, 끈기 있게 청할 때에 그 친구가 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들어줬다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간청함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. 이 비유의 말씀의 기본 전제는 뭐냐? 이 세 사람이 다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?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.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고 그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. 이게 다 친구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. 그러니까 이 관계를 먼저 아셔야 돼요.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동네 깡패가 찾아와 가지고 밤에 막 문 두드리면서 떡 좀 달라고. 그럼 여러분 문 열어 주겠습니까? 아무리 밖에서 소리 지르고 두드려도 깡패가 찾아와서 그런다면 112 신고해야지요. 경찰한테 신고해야지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는 것이다. 그러니까 이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화 속에서는 친구의 관계를 예를 들었지만 본론에서는 친구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지요. 그 관계가 뭡니까? 아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처음에 그랬어요?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. 어떻게 해요? 아버지여. 자,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. 아버지여.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그 다음 뒤에 모든 기도의 내용이 유효한 겁니다. 근데 아버지로 부를 수 없으면 뒤에 내용이 아무리 거창해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. 아무리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.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이방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옷을 찢으면서 살에 칼을 대면서 말이지 자기들 믿는 신에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엘리야가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때에 단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한 줄 믿습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. 자,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에도 그 얘기예요. 13절 한번 보세요. 13절 시작. 예, 너희가 악할지라도, 그러니까 우리가 다 육체에 악함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다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이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안 좋은 아빠일지라도 자식이 와서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아빠는 없지 않느냐. 알 좀 달라는데 전갈을 던져주는 아빠는 없다.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? 아버지로 관계 맺을 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어요?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합니다. 어떤 자에게요?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,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,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. 그럼 그때부터 이제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.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통로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뻥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부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.
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드디어 하는 겁니다. 자,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? 9절입니다. 시작. 아멘.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할 것이다. 여러분, 이 말씀이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?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힘이 되죠. 문제는 이게 무슨 단순한 무당들이 쓰는 부적이 아니고요.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.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절망 가운데 일어났거든요. 말기암의 위기 가운데서 극복했거든요. 이 말씀 의지하면서 자식들 그렇게 속삭이는데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자식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일꾼 만들었거든요. 이게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간증되는 말씀이거든요.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개척교회 하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. 시간이 지나봐야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그 목회자가 이 말씀에 눈을 뜨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할 때에 교회의 부흥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. 네, 여러분 태신자를 놓고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. 오늘 혹시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상관없어요. 다음 주가 있잖아요. 그 다음 주도 있고 걱정하지 마시오.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. 힘들게 약속했는데 어제도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분명히 오늘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몇 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는 그날 다른 약속 생겼다고 환장할 노릇이죠.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 수도 없이 겪습니다. 괜찮아요.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주님께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.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부탁하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사실 행복인지 모릅니다. 간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, 내 문제를 아뢰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. 지난 주간에 어찌된 일인지 뉴스에서 흉악범죄가 많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안타까움을 줬던 게 일가족이 살해가 됐어요. 할머니, 아버지, 엄마, 그다음에 소녀. 왜 그런가 봤더니 옆방에 어떤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제 손녀딸하고 이 남자하고 이제 연애를 했는데 이 손녀딸이 이별을 통보하니까 열받아 가지고는 가가지고 그 손녀딸을 죽이고 엄마 아빠도 죽이고 할머니도 죽인 거죠. 그래서 다 일가족이 다 죽게 된 거예요. 이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? 제가 이름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동국대학 교수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파일러, 범죄 프로파일러인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전문가로서 쭉 그런 사람들을 지켜볼 때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. 주관적 고통의 절대화 이런 말을 해요. 자기가 겪는 주관적 고통을 절대화시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연애하다가 이별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. 살아오면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했는데 저 사람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했는데 내가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기도 했다가 헤어지기도 했다가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분한테 다 당신이 첫사랑이라 그러죠. 그건 선한 거짓말이니까 묻지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. 저도 그렇습니다. 저도 저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여자는 잘 몰라요. 난 우리 마누라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잖아요.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, 이런 사골, 이런 끔찍한 범죄로 연결시킨 사람 특징은 뭐냐? 내가 당한 그 중환적 고통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 그런 뭐 이별 통보를 받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왜? 나 같은 사람이 왜? 이걸 못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가서 나한테 그런 모욕감을 준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. 내게 이런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죽어도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.
그러니까 이제 그 앵커가 물어본 거예요. 아니,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고통을 누구나 겪는 거 아닙니까? 만약에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출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?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그래요. 아유, 말씀 잘하셨다고.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. 그런 거절감, 모욕감을 안 겪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? 근데 일반 사람들은 왜 그게 괜찮냐면 그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. 가족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직장 동료가 있거나, 그래서 그들과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그 분노와 노여움이 누그러진다는 거예요. 근데 이런 범죄로 가는 사람들의 주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네트워크, 이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. 누구하고도 교감하지 못할 때,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느낄 때 이런 흉악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. 여러분, 첫째는 우리 대광교회 식구들이 참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?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쁨도 나누시고 아픔도 나누시면서 천국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교회 식구들조차도 내 마음 너무 몰라주네. 그래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,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귀를 여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해도 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겁니다.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. 구하라.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. 물론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주시는 거겠죠.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.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.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